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경잡이가 됐죠? 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어서 썼는데, 네, 잘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종말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인 거죠.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종말이 이미 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뜻합니다.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로써 이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께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의 사랑이 종말적으로 완성됐다. 이미 왔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넘치도록 베풀어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서는 베풀어진 사랑과 은총이 완전하게 열매 맺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신교의 이런 어떤 교파에서 종말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이미 종말이 왔다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언제 멸망한대. 그런 멸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본래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에서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상한 사입의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왔는데, JMS나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근데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속는 이유는 그들이 엄청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엄청 내 에고를, 내 심리적인 욕망을 잘 채워주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 JMS를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카이스트 무슨 총장이 JMS 면회도 가고 강사로 초청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공계의 가장 높은 지성이 JMS를 이렇게 섬기는 꼴이 되는 거죠. 하느님처럼. 뭐 이만희 씨는 두말할 나위 없죠. 뭐 말해 못해요. 하여튼 보면은 말도 어눌하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데, 하느님이래, 예수님이래.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홀딱 빠져서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조종당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면서 이렇게 살짝 꼬시면 어느 틈엔가 물들어가지고 아멘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 누가 그리스도다, 때가 왔다 해서 따라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은 더 이상 보내실 그리스도가 없어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줄 사랑도 없어요. 베풀어줄 은총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랑과 은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 다른 은총 이런 것들은 있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잘 분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 선의와 호의를 갖고 나를 친절하게 대한다 한들 이 사람이 나를 잘못된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구원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무슨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는 등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상하죠. 되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식별하고 혼란스럽게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종말적으로 이미 그 사랑이 완성됐다는 걸,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아직 아닌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시련이나 역경이나 이런 박해 상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박해받을 수도 있고, 사회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또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 위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로 나를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 특별히 오늘 가족 관계까지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가족 형제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안 일어나는 게 정말 바라는 바이지만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가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다. 사람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로 대하고 서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아파, 상처를 받았어, 엄청. 그러면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하느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성당도 안 다니고 신앙도,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너무 시름시름 그냥 내 삶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위축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럴 때가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증언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경우 있지만 그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무슨 뭐 어떤 행동으로도 실망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오히려 저는 하느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괜찮고 세상이 편하고 이럴 때는 기도가 너무 좀 피상적이야. 하느님 오늘도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굿모닝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절망을 안겨줬어.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 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에 대한 우정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고난과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왔을 때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내가 마다할 리 없는 거죠. 좋은 일도 마다하지 않지만 나쁜 일도 굳이 나에게 내가 불가피하게 온다면 잘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뭐 수능이 엊그제였지만 우리 아들 100일 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시험 망치게 할 수 있어요? 나 기도 안 할래요 이제 성당 안 다닐래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래한 거지.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거래를 딜을 한 거지 그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간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마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그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사랑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사랑 안 할래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것들은 아주 유치하고 아주 피상적이고 관계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먼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 또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내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인내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의 그 은총의 심 안에서 지혜 안에서 이렇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종말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그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잘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잘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희망하기 때문에 잘 되어가는 것이고 깨닫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지 않으면 희망하지 않으면 잘 되어갈지 안 되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되어가고는 있는데 이미 완성됐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갈지 안 되는 방향으로 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지 않으면 그걸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확증되고 공증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